네. 세 번째 타임 들어가도록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은 가라지들이요,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아 사탄의 참소를 이긴 자들은 천국 곡식들인 아시아의 7 교회들, 즉 세상 교계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이다. 이 이기는 자들과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제 후반부에는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고, 이기는 자들은 이미 용에게 삼킨 바 되었는데 주께서 데려가신 자들이죠. 자,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용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은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고 전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막 떨고 영접을 했다고 자랑하니까, 나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재현된, 이제 실현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탄의 사자들이 가라지 주수꾼들이죠. 자, 그런데 그 후로는 가라지 주수꾼들이고 짐승들이에요. 그 후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로 세속 교계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였으나, 이때부터는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속세에서 자식 농사라고, 사람을 농사하는 걸로 상징하죠. 이게 셈의 특징이죠.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간 농사를 하시는데, 세상 끝날의 추수 때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용의 열불과 짐승머리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가라지의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올리고는 곡식으로 나타나거나 가라지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제 나타나는 것은 그의 영과 정신을 완전히 다르다. 나타난 상태를 보면 주님의 교회가 변질되는 원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음녀 이세벨에게 연합된 후에 음녀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 중에 은밀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짐승들을 통해서 거짓 교훈들을 강물같이 토해내므로 택하신 자들이라도 함께 휩쓸려서 용이 토한 물을 마시고 기풍의 구렁인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져서 밟히고 최후 심판을 받아서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것이 가라지단을 묶어서 풀목불에 던지는 세상 끝의 추수다. 세상 끝의 추수는 곡식당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가라지의 단도 함께 추수하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의 단이 항상 앞서죠. 가라지 추수꾼들이 앞서고, 주님은 세상 끝 추수 때를 예언하실 때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이니, 그 미혹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사탄의 화신이며 그를 추종하는 많은 종들이 하늘에서 추락한 별들의 3분의 1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3분의 1의 추락한 별들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서 많은 물이 대회로 모이는 그런 모임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잘한다고 그냥 불의종 능력의종 해가면서 아주 인기가 하늘을 그냥 찔러.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집에 모여서 종용이 다시 해석해주는,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영적 진리된 분별력이 명확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거짓 교훈들인 뱀의 동물을 강같이 토해므로 누구에게 성경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침 받을 때는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야 하므로
이것이 비밀스러운 양육인 것이다. 폐의 낯을 피하여 끝까지 양육하는 일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무천연설 교리, 자기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떠드는 뭐 불의종, 능력의종 해가면서 뭐 병 고치고 뭐고 등등 그런 자들, 또는 고상한 걸 추구하는 자들 중에는 원어 성경을 가지고서 말장난하는 자들, 타자 해석한다 해가지고 전에 그 저기 수원에 뭐 김한무개인가 그 친구가 그 되지도 않는 짓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혹해가지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럼 올 때 난 너무 탄식이 나왔었어요. 예,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을 미혹하는 말재주를 가진 자들은 미혹의 영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대. 지금은 뭐 목사가 됐다 하더라고. 그럼 뭐 그 속에 그게 들어있었던 것이죠. 악한 자의 활동이 강력할 때는 주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안디바의 강한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심으로, 악한 자가 강력하게 문제적으로 활동할 때는 지상에 남은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강한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대적하고 이기니까 사탄의 사자들을 진리로 대적하고 그들의 모든 거짓 교리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성경으로서 저들의 거짓말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으로서 그 유대교와 믿음 세계 두 사이에서 뭐뭐 하는 자들을 성경으로서 다 증거해서 이기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의 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증인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증인들이 되어 대언자로 보내신 이께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적행이 열리면 먼저 주님을 죽는 데 넘겼던 배도자인 가룟 유다를 주장하던 악령들이 증인들을 죽는 데 넘겨주고 도적질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인자를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으며,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도한 사실로 인하여 가책을 받되 사탄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는데,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고 기록하였으며 그 영혼은 제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이 사도행전 요 부분은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로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는 자살했다 이렇게 되지가 않고 그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수구 가운데 참여하여 12 제자 중에 하나였죠.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건 봉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은 30을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받고서 예수를 팔아넘겼죠.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게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을 샀죠. 그 돈으로 제사장들이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예, 자살해서 죽었는데 목을 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뭐 목맨 그 동아줄이 끊어졌는지 삭전바지가 부러졌는지 어쨌든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바위에 이게 그냥 부딪혀버렸다는 뜻이겠지. 이제 뭐 좀 해석을 가한다면. 그런데
하필이면 배가 터져가지고 배 터져 죽었어. 불의 삭슬을 꿀꺽 삼켰더니 배가 터졌어.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뭐 배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창자 속은 똥만 가득가지고 뻔한 거지 뭐.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제 바울사도가 뒤에 표현을 할 때 저희 신은 배요 그랬어요.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이거는. 욕심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은30이 추가되니까 배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제사장들이 갔다가 도로 물을 잡으니까 물러주지 않으니까 은30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성전구에다 던져버리고 가서 자살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성전구에 들었던 은30 유다가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서 나그네들의 묘실을 삼는 피밭을 샀다는 거잖아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자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뒷표현을 보겠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 2장이구나. 그는 이 말씀이 그는 제 곳으로 갔다는 말씀이 25절. 2장 25절? 예, 아니 1장. 1장 25절? 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니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여기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뭐 배반하고 제 길로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의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말인데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게 육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보니까 거기가 무적행이더라. 심판의 처소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적행이 때가 되면 열려서 거기에서 무적행 사자가 나온다고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가 나오면 가룟 유다를 딱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물론 가룟 유다는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로마의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나 그건 바다 짐승이죠. 땅의 짐승인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땅의 짐승들을 가장 대표하는 자들이 유대교 공회의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야. 땅의 짐승들이거든. 그런데 그 땅의 짐승들에게로 가가지고 짐승이 많으면 서로가 통하니까 한 거 아니야. 가가지고 겨우 한다는 짓이 예수를 팔아넘겼는데 그게 나중에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을 뉘우치면서 물으려고 했더니 그 유대교 대제사장들은 눌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르는 토지 무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다. 어떤 깊은 의도가 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고 한 것은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초소를 제 발로 걸어갔다 이 말이란 말이야. 주님의 이 교회가 변질되는 원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음녀 이세벨에게 연합된 후에 생명의 연합을 맺는 문제예요. 누구와 어떤 영이
음녀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벗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 중에 은밀하게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도 사람을 자기 몸으로 취하고자 한다. 마귀도 영이니까 어떤 영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몸으로 입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도 어떤 사람을 몸으로 입고자 해요.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으면 짐승인간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을 몸으로 취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귀의 몸은 큰 음료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교회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터전이 마귀의 몸은 모래이고, 모래 위에니까 모래에 있는 많은 물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증인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증인들이 되어 대언자로 보내시니께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저갱이 열리면 먼저 주님을 죽는 데 넘겼던 배도자인 가룟 유다를 주장하던 악령들이 증인들을 죽는 데 넘겨주고 도적질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것인데,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예요. 자, 이제 저 아랫부분 이제 그 나간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인생의 종국에 간 곳은 주님이 가신 아버지 품과 하늘 영광에 반대되는 자칭 부자들의 아비인 마귀의 세계 곧 무저갱 탈타루스라고 했고, 계시록에서 필라케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의 저소다 그랬어요. 이 악기들의 감옥이므로 그의 행적에 대하여,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하여, 가룟 유다만 그 무저갱의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제 길로 간 자들은, 모든 짐승들은 전부 제 길로 갔다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 게 아니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멸망길로 가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죠.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던 자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려고 하시던 떡그릇에 주님과 함께 손을 놓고 있었으며, 주님이 주신 떡을 받고 즉시 나가서 주님을 유대교 공회에 팔았습니다. 주님의 떡그릇에 넣었던 손으로는 몰래 한 움큼을 도적질하여 훗날 뱀이 토한 강물의 역할로 사용하므로, 그것이 미혹하는 말이죠. 거짓 섞인 교리죠. 이것이 세상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각 교회들마다 다른 교리다. 이게 조직 신학이다. 이게 가룟 유다가 주님의 그 떡그릇에 또 훔쳐간, 그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조직 신학 교리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가라지는 그 세상 끝에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니까 항상 열매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한밭에서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 중에서 이런 배도자들이 다시 나와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함으로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그때 당시 유대교 그 랍비들은 하나의 표상이요. 그게 친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기는데 친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또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중에서도 배도자가 나와야 맞는 거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받고 있다가도 떠나는 자들이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당적인 교회가 아니죠. 영이 다르면 떠나게 돼 있으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지어서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가 있고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려는 걸 하는 뜻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거짓말에 미혹된 짐승 인간들에게 권세와 보좌와 영광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아주 양쪽에서 누구를 몸으로 취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거나 용이 또 그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거나 이렇게 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배도자의 표상인 가룟 유다에게는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또 못하다고 증거하셨으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제 배도자도 나온다. 이 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참소자의 세계인 자기 곳으로 간 가룟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제자들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도를 예견하신 주님의 심중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을까. 우리 이걸 능히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6월절 마지막 6월절 그 상 앞에서 제자들 다 발 씻어주고 가룟 유다도 발 씻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놓고 있을 때 그가 그에게 주님이 축사하신 떡 한 조각을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딱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제자들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주님이 함께 하는 교회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배도자 나가잖아요. 그럼 그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 왔다고 돼 있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회 중에는 아무도 안 나가고 그냥 수많이 함께 모이고 이런 거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너희 중에 너희가 다 목욕을 내 말로 목욕을 했지만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하나는 여전히 목욕을 받지 않았다. 이게 따르는 다녔는데 말씀을 진실되게 믿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죠.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그 보좌로 올라가므로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 용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겨 바닷가의 모래에 섰으며 이때부터 바닷가의 모래에 선 자들은 많은 무리예요. 그들에겐 비유로만 말씀하시죠. 주님도 모래 위에 집토를 닦아가지고 집을 세우면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이때부터 전에도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의 때인 짐승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사라, 리브가, 라헬로 이제 상징이 되죠. 여자가 낳은 남자들을 포함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하늘의 큰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다고 하셨으니 떨어진 하늘 별들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다 하면 세속교계의 육적 신자들을 모래와 같은 자손들로 보신다는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대회로 모여서 많은 무리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의 배를 빌려가지고서 한 칸쯤 이렇게 띄운 후에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만.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곡식도 있겠지만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닷가의 모래에 있는 자들 즉 육적 신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셔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로 세우는 얘기,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사로 삼는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기독교계 사람들이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이단 나왔다고 해버리고 배척해버리니까. 본문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세상 끝에 나타난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무저갱의 사자인 용의 화신이기 때문에, 용도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다 주는 거죠. 주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일어날 큰 제국의 군왕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배도자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자들과 친한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하늘로서 쫓겨난 용이 10뿔과 7머리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도 10뿔과 7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짐승들은 이 세상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마귀의 화신들이라는 표현이다. 악령, 마귀도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어떤 사람을 몸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몸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을 사람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짐승이 인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주관하는 세상의 큰 권력자들인데,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4짐승 이상이 기록되었고, 특히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요 10뿔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니엘 7장에 아까 우리 잠깐 읽었어요. 바벨론 왕 금머리 사자, 메대와 파사의 왕은 가슴과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곰이라고 했고, 헬라 왕 양 다리, 노다리였었죠. 표범, 로마 왕 진흙과 철의 발과 발가락,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항상 4번째 마지막 왕이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죠. 로마 왕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셨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3장에서도 그때 당시의 짐승이, 두 짐승들이 진실한 성도들을 죽는 데 넘겼던 기독교계의 음녀와 그 7머리를 바다 짐승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가해서 심판의 도구로,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 유대교 공회가 대제사장들이 다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에워싸고서 거기 양식 물 다 떨어지면 항복하고 나오라고 이제 그런 건데, 끝까지 항복을 않고 저항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을 허물어버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통금령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자폭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문을 딱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것과 똑같다. 이제 세상 끝에는 이와 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명칭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계시록 11장 7절에는 두 증인을 죽인 원수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으며, 17장 7절로 18절에 의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와 연합된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셨습니다. 용의 7머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 짐승의 10뿔은 10왕이요
일곱 머리는 음녀간전 일곱 산으로서 역시 땅의 일곱 왕이죠. 그런데 그 일곱 왕 중에 여덟 번째 왕이 부활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곱 중에서 한 왕이 올라올 건데 그가 마지막 한일의 땅에 올라온 짐승들을 대표하는 머리가 될 거고 또 그 바다 짐승 10뿔 중에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가 딱 이제 정권과 교권을 한 몸에 딱 잡는 거죠. 광운이라는 작자가 그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교권도 지 맘대로 휘둘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까불지 말라겠다나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도 그렇게 우습게 그게 참남된 말 하는 권세를 용에게 그런 말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훌륭한 변호사들도 많은가 보지. 나한테 그런 뭐 한 달씩이나 뭐 제재해가지고 접속 등록하고 그런 거 참 체주들이 용해. 하여간 짐승의 일곱 머리인 땅의 왕족들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세속화시킨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가 예언된 세상 끝의 적그리스도의 열불을 대적하다가 그 짐승들과 행음하던 큰 음녀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진노의 불로 사르는 심판도구인 몽둥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바다 짐승의 열뿔들을 지배하는 그 큰 뿔, 그 뿔은 이제 일곱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큰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도구 몽둥이로 쓰임받을 거예요. 바벨론 왕, 뭐 페르시아 왕, 헬라 왕, 로마 왕이 그랬듯이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 나라의 열뿔로 계시되는 10명의 왕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요 바다 짐승의 일곱 머리들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반포한 뒤에 일어난 로마교의 교황들을 상징합니다. 한 머리가 큰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된 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건 세상적인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교와 정교회는 계속 종교적인 로마는 계속 발전을 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로마교에서 개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교의 조직신학을 답습하는 개혁교계의 목사들이다. 조직신학의 비밀이라는 걸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로마교가 되기 전에 예수님 때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랍비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것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조직신학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뱀이 물을 토해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한 머리가 큰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된 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과 로마교와 정교의 발전이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로마교에서 개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교의 조직신학을 답습하는 개신교계의 목사들이 이게 뱀의 다른 교훈을 계속 유지시키고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당시의 넓은 영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각 지역 나라마다 정치적인 분봉 왕들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헤롯 왕이죠.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무너뜨렸으며 통금령을 내렸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영적 왕족들인 유대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구성된 공회를 본떠서 사실은 헤롯 왕이나 빌라도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친구고 뭐 잘 지내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왕족들인 주교, 대주교라는 직분의 추기경들을 임명해서 그들로 공회를
무성하였고, 그래서 로마교 이거 사도신경인가 거기 보면 거룩한 공예를 뭐 믿는다고, 그러고 사도신경에 나오죠. 그들이 비밀리에 그 추기경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뽑죠. 그렇게 하면 교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종이면 하나님이 뽑아야지,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제멋대로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여러보암의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제 직분을 맡겨준다 이런 말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